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비롯한 신앙의 위인들의 어린 시절에 대한 기록들이 여러 군데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들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애정을 표현하셨어요. 더구나 이 사복음서에 보게 되면 어린아이들의 특징을 빗대어서 천국 시민의 자격에 대해서 교훈하시는 내용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먼저 예수님이 언급하셨던 이 어린아이들과 관계된 말씀을 잠깐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는 어린아이들처럼 진실하라 라고 했어요. 마태복음 18장 3절에 보면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랬어요. 천국 시민의 자격 조건은 어린아이처럼 거짓이 없고 순수하고 진실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또한 어린아이처럼 겸손하라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4절에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는 큰 자가 된다라고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외면하시고 겸손한 마음과 자세를 지닌 사람들을 인정해 주신다고 하는 말씀이죠. 그런가 하면 이제 마가복음으로 넘어가서 보면 어린아이들을 용납하라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이 나온 배경은 예수님에게 어린아이들이 오자 제자들이 말리죠. 가라고, 애들은 다 가라고 이렇게 못 오게끔 막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또 마태복음 18장 5절에 보면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한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비록 세상적으로는 보잘것없고 작아 보이고 모자라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업신여기거나 무시해서는 안 되고 그들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진실되게 대하라 이런 교훈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들을 축복하셨어요. 마가복음 10장 16절에 보면 그 아이들을 하나씩 다 품에 안으시고 머리에 안수를 하시면서 축복을 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린아이 같은 그런 순수한 마음, 기대하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만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신다고 하는 그런 교훈을 저희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127편 3절에 보면 자식은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이요 상급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주신 선물이 바로 자녀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 우리 가정에게 주신 소중한 선물인 자녀들을 우리 부모된 자들이 어떤 자세로 대해야 할 것인가.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으면서 우리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시간으로 삼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부모는 자녀 양육의 책임이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녀 양육의 책임을 감당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각 가정에 이제 자녀들을 보내주실 때 그 자녀로 인해서 우리가 누리게 될 기쁨과 동시에 부모에게는 자녀를 잘 키워야 될 책임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는 부모에게 자녀의 양육을 위탁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믿고 맡긴 겁니다. 위탁이라는 것은 못 믿으면 못 맡겨요. 믿을만 하니까 맡긴 것이에요. 제가 과거에 여러 가지 정신지체 장애 아이들을 둔 부모님들을 만난 적이 있는데 그 부모님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밝아요. 그리고 그분들은 긍정적인 그런 표현을 많이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냐면 목사님 만약에 이 아이가 이런 장애를 가지고 다른 집에 태어났다면 아마 버리든가 입양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에 선물로 이 아이를 주신 것은 우리가 이 아이를 감당할 만한 그런 그릇이 되고 그런 마음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참 놀라운 고백이죠. 즉 하나님이 믿고 맡길 만한 그런 부모들에게 자녀들을 위탁하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우리 부모의 입장에서 주어진 자녀 양육의 책임을 감당하기보다는 자녀를 통해서 나타난 결과에 대해서 집착한 나머지 자녀가 좀 기대만큼 잘 안 되면 자꾸
그 아이들에게 그 책임을 떠넘기거나 또 자기 자신을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자기 합리화 혹은 책임 회피의 자세를 지닐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4절에 보시면 분명히 이 말씀을 받는 대상은 아비드라 그랬어요. 아비드라는 건 물론 남자를 상징하는 그 표현이지만 성경에서는 보통 남자에게 그 부모의 그 양면성을 다 부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비드라 하는 것은 부모를 다 지칭하는 것이라고 보셔야 합니다. 이것은 이제 자녀 양육에 대한 책임이 1차적으로는 부모에게 있는 것이지 아이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볼 것은 그 중에서도 더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람은 바로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잘못되고 탈선했을 때 엄마 때문에 문제가 돼서 집 나가고 탈선한 애들은 적어요. 근데 아버지 때문에 부딪히고 상처 입은 애들은 많아요. 하나님께서 그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보면 일만 스승이 있으되, 이 세상에 스승이 많지만 아버지는 많지 않다 그랬어요. 진정한 아버지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우리 인간을 제일 먼저 만드실 때 하나님이 남자를 만드셨다. 이것은 가정을 책임질 역할을, 가장의 역할을 아버지에게 부여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녀들을 양육한다든가 가정의 질서를 잡는 가장 근본적인 책임은 아버지에게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명심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이 아버지 역할이 많이 왜곡되거나 축소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버지는 밖에 나가서 돈만 벌어다가 집에다 갖다 넣으면 되는 그런 한 돈 버는 기계처럼 전락해버리게 되었고, 자녀 교육은 집에 있는 살림하는 엄마 몫이다,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통계를 내보면 자녀들이 그 아버지와 대화하는 시간의 비율이 어머니와 대화하는 시간의 절반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제부터 나갔다가 일 많다고 밤늦게 들어오는 아버지를 만날 기회가 적어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들은 그 속성상, 특히 한국의 아버지들은 그냥 좀 무뚝뚝하고 또 아이들하고도 이렇게 깊은 이야기를 잘 하는 것을 어색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가끔 애들하고 통화하면 그래 별일 없지? 그렇게 대뜸 묻고 마는데 내가 전화해놓고도 참 한심한 질문이다. 그럼 별일 없지? 그러면 별일 있어요? 그러겠어요? 그냥 예 그러고 말지.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냥 무조건 빨리 이렇게 모든 거를 끄라고, 엄마 바꿔, 그냥 엄마한테 넘겨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이제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점점 아버지의 역할이 축소되고 위축되고 또 아버지의 권위도 점점 무시되는 이제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 결과 아버지의 영향력이 미치지 못하는 가정일수록 자녀 문제의 발생률이 높다고 하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아버지의 영향력이 무시되면 아이들은 문제아로 전락하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먼저 이 땅에 우리 아버지들이 가정과 자녀 교육에 대한 높은 책임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아버지 학교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생겨서 아버지들이 자신을 돌아보고 또 가정에 대한 책임을 신앙적으로 확인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권장할 만한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믿는 아버지들은 가정의 그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영적인 권위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모든 면에 있어서 언행의 본을 보이기 위해서 솔선수범해야 하는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의 영웅이요, 미국의 5성 장군이었던 메가더 장군은 우리나라의 인천 상륙작전에도 지대한 공을 세웠죠. 그 사람 그 자녀를 위한 기도를 썼는데요, 그 마지막에 이런 글이 나와요. 그리하여 나 아버지가 어느 날 내 인생을 헛되이 살지 않았노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메가더는 역사적인 인물입니다. 세계사에 획을 그은 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평가보다 내가 한 사람의 아버지로서 훗날에 내 인생을 헛되이 살지 않고 자식들한테 부끄럽지 않게 해주세요, 그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기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요즘에 텔레비전 프로그램 중에 재밌게 보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EBS에서 금요일날 밤에 금요기도회 끝나고 가면 새나개라고,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라는 프로그램이에요. 이게 반려견을 갖고 계신 분들은 굉장히 재미있게 보실 만한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온갖 유형의 문제 개들이 나옵니다.
보면은 뭐 막 가서 물어대는 애들, 밤중에 막 짖는 애들, 변을 아무데나 보는 애들, 뭐 별의별 이제 문제견들이 나오는데 이것을 이제 전문가가 쭉쭉 개선해 나가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결론은 90%가 뭐냐면 개한테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항상 그 주인한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주인이 지나치게 편견을 갖고 있거나 또 무지하거나 또 편애를 하거나 그러면 꼭 개들이 정신적인 이상 행태를 가지면서 이상 행동이 나오게 되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세상에 문제아는 없습니다. 문제 부모가 있을 뿐입니다. 이건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유명한 학자가 한 이야기예요. 미국의 아동 심리학자인 테일러는 아동들의 성격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에 92%는 부모와 가정의 책임이다 단정 짓고 있습니다. 통계예요. 아이가 잘못됐다. 이건 네가 잘못했기 때문이야 라고 몰아치기보다 우리 가정의 분위기 또 우리 부모들이 이 아이에 대해서 어떤 면에 있어서 부족함이 있었는가를 돌아봐야 돼요. 아이들의 그 모든 삶은 그렇기 때문에 부모의 공과 과예요. 잘 되면 부모의 많은 노력이 있었던 것이고 못될 경우 부모의 책임이 크다는 것을 분명히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부모들에게는 자녀 양육의 책임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경우라도 그 책임을 회피하거나 또 전가하려고 들어서는 안 돼요. 설령 그 결과가 지금 부모가 원하는 쪽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여전히 그 원인은 부모인 나에게 있지 않았나 하는 것을 계속해서 돌아봐야 합니다. 이제 저희들도 아이들이 다 컸고 여기도 이제 장성한 자녀들이 많지만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많이 해야 될 것이 뭐냐면 반추입니다. 내 인생을 돌아보는 거예요. 제가 지금도 이렇게 돌아보면 목회 한 30여 년 이렇게 하면서 내가 목회의 과정 속에서 부족했던 부분이 많았구나. 그때 조금만 더 생각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하는 제 반성이 많아지지 다른 사람을 탓하는 생각은 적어지더라고요. 아이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또 배우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조금 더 철이 없을 때 잘해주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많이 후회가 되지 상대에게 화살을 돌리는 일은 그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항상 아비들아 어미들아 너희들의 책임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잊지 마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잘 양육하기 위해서 항상 돌아보고 또 책임 있는 부모로서의 역할을 감당해 나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로는 우리 부모는 이 자녀들을 배려하는 자세를 잃지 말아야 합니다. 4절 상반절에 보면 아비들아 그래 놓고는 뭐라고 말씀했냐면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그랬어요. 오늘 일부 예배 때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이 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아이들이 이 말씀을 보는 순간 줄을 막 긋더라고요. 이제 오늘부터 집에 가서 부모님이 자꾸 뭐라 그러면 에베소 6장 4절 엄마 노엽게 좀 하지 마라. 노엽다는 게 화나게 한다는 거죠. 분이 나게 한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아이들 마음에 상처를 입히지 말라는 뜻이에요. 골로새서 3장 21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나오는데 거기도 이렇게 나와요. 아버지들아 너희 자녀를 격분하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그랬어요. 아이들 화나고 흥분되고 섭섭하게 해서 애들이 의가 꺾인다는 거예요. 낙심한다는 거예요. 난 이제 틀렸어. 우리 집에서 난 안 돼. 그래가지고 애들이 절망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자칫 잘못하는 우리 부모들은 이제 자녀들은 내 소유라고 생각하거나 어리다고 생각하거나 모든 게 나보다 부족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함부로 대하기가 쉬운데 그것은 옳지가 않습니다. 다음 주일날 부모에 대한 자녀들의 자세에 대해서도 나오지만 사랑은 무례히 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를 갖춰야 되고 그것은 부모를 대하는 자녀의 자세일 뿐 아니라 자녀를 대하는 부모의 자세도 무례함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떨 때 우리가 자녀들에게 상처를 자주 입히게 되는가? 제가 어떤 집은 보니까 어떤 일을 계기로 트러블이 일어났는데 1년 동안 안 보는 거예요. 딱 말을 안 해요, 애가. 그리고 밥만 딱 먹고 기본적인 것만 하지 더 이상 관계를 단절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한번 상처가 잘못 화살이 박히면 굉장히 오랫동안 고통을 받게 된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대부분 우리 1세대 부모들이 변화를 수용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 때 안 그랬는데 너 왜 그러냐 이거죠. 우리 땐 죽어라고 고생했는데 너는 지금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왜 이걸 못하느냐라고 자꾸 애들을 닥달합니다. 부모의 경험을 잣대로 자녀들을 평가하는 것은 이거 구시대적인 발상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 변화하고 있고 이 아이들의 살고 있는 시대의 관점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봐야 되니까 부모들 계속해서 많이 공부해야 되고 노력해야 되고 정보를 많이 입수해야 돼요. 안 그러면 아이들이 마음을 닫아요. 대화를 끊어요. 그리고 단절하고 회피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 부모들이 잘못하는 게 뭐냐면 지나친 간섭과 통제입니다. 이미 아이들이 인격체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막 억압하고 통제하면 스프링 튀어오르듯이 애들이 반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 안 듣습니다. 그리고 일부러 반항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강제성은 통하지를 않는 시대라는 거죠. 세 번째는 일관성이 없는 겁니다. 부모가 자기 기분 좋으면 괜찮다 그러고 나쁘면 안 된다 그러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자녀에게 하지 말라 그래놓고도 또 어떤 때는 본인은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믿을 수 없게 될 때에 불신감이 생기고 실망감이 싹트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자녀들을 차별 대우하는 것도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아들보다 딸을 더 소홀히 한다든가 큰 애를 작은 애보다 더 먼저 위한다든가 공부 잘하는 애를 더 돈 많이 벌어온 애를 더 우선시하는 이런 것들은 알게 모르게 마음속에 비교의식이 생기고 열등감을 조성하게 만들게 돼서 상처가 되죠. 그리고 이제 자기 자식을 자기 소유물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 가끔 가다가 이렇게 식당에서 막 뛰어노는 애들 얘 좀 조용히 해라 위험하다 그러면 부모들이 막 아래로 훑어보면서 내 자식 내가 알아서 하는데 왜 참견이냐 그러면서 자기 소유물로 그렇게 생각을 해서 객관성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애들 마음속에 내가 뭐야 내가 무슨 물건이야 이러면서 분노가 타오르게 되는 것이죠. 요즘 들어서 이렇게 아이들을 학대하고 방치하고 심지어 죽음에 이르게 하는 사건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옛날에 비해서 요즘에 더 많이 나오는가? 물론 옛날에도 많았지만 그때는 시스템이 이걸 잡아내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더 많아진 건 사실입니다. 왜? 요즘 젊은 부모들은 옛날 부모들에 비해서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을 돌봐야 된다는 데 대한 그런 애정이나 책임감이 좀 약해진 건 사실이에요. 오죽하면 애를 안 낳겠다는 거 아닙니까? 돈 때문에. 또 우리 인생의 즐거움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공부시키는데 돈 들어간다고. 이런 걸 가지고서 애를 안 낳는다는 거는 옛날에는 상상 못하던 거예요. 옛날에는 막노동을 하든 소를 팔든 애들은 공부시키고 나서 길러야 했는데 지금은 그런 게 개념이 달라집니다. 간혹 보면은 애를 집에다 혼자 놔두고 PC방 가서 놀다 오는 엄마가 있잖아요. 아버님께 죽었어요. 애 놔두고 클럽에 가서 춤추고 오다 보니 애 죽어요. 이건 옛날에 상상 못하는 겁니다. 근데 요즘 하도 희한한 세상이 되었습니다만은 통계에 의하면 부모의 부당한 요구에 시달리거나 폭력에 의해서 길들여진 애들은 또 부모에게 버림받았던 애들은 잠재의식 속에 상처, 분노, 반항 감정이 가득 쌓여 있는 거예요. 어느 한순간에 그게 터져나와서 탈선을 하고 비행을 저지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직도 내 뜻대로 자라지 못한 그 자녀들을 우리가 볼 때마다 속으로 나는 이만하면 부모로서 역할을 하고 잘 길렀는데 쟤가 참 왜 저렇게 됐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든다면 꼭 그 아이의 성장 과정을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뭔가 잘못했던 부분들이 깨달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늦었지만 내가 그 아이들을 배려하지 못했고 조금 더 그 입장을 이해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사과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을 품어야 해요. 오늘 이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상처를 입히지 말고 격노하게 하지 말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자녀의 입장에서 아이들을 이해하고 배려해 줘야 될 부모의 역할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자녀들을 기를까 했더니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4절 하반절에 보면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자녀들은 아무리 잘 큰 것 같아도 부모의 눈으로 보면 여전히 미완성적인 존재고 부족한 점이 많아요. 그런데 부모가 부딪히지 말고 내가 이제 다 큰 애를 뭐라고 하겠나 그러고 지금 와서라도 자꾸 방치하면 그 자녀는 잘못될 확률이 점점 높아집니다. 아직도 미완성 존재예요. 아무리 장가가고 아무리 부모가 됐다 해도 그 또 부모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아직도 지도해야 될 부분이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뭘로 가르칠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 지식으로 요즘 아이들을 따라갈 겁니까? 정보로 따라갈 겁니까? 그런 거는 당해낼 재간이 없습니다. 부모는 지식으로 아이들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삶을 살아왔던 지혜로 아이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은 가장 좋은 교육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교훈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의 정신이에요. 예수님의 정신을 다른 말로 말하면 사랑으로 품는 겁니다. 사랑은 지금까지 인간이 발견한 교육 방법 중에 최고의 방법입니다. 사랑을 당해낼 재간이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 인간은 사랑을 먹고 사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인간뿐이 아니에요. 그 프로그램 보면요, 이제 이렇게 버리는 개들 있잖아요. 유기견들. 그런 애들이 엄청난 상처를 받은 겁니다. 그 뭐 새끼 낳는 농장에서 상처를 받고 또 매 맞고 버림받고, 그래서 막 두려움 속에서 개들이 새로운 주인을 만났는데도 소파 속에 숨고 침대에 숨어서 떨기만 하고 나오질 않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주인이 그 개들에게 사랑을 주기 시작하니까 회복이 되면서 개들이 밝아지고, 그리고 정상적으로 돌아오는 걸 보면서 일개 미물도 동물도 사랑을 안다는 말이죠. 사랑으로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자녀들을 사랑으로 양육하는 것은 가장 큰 무기입니다. 우리가 얼른 생각하면 애들 잘 먹이고 잘 입히고 공부시키고 하는데 뭐가 부족하냐, 부모가 다 대주는데, 항상 우리는 외형적인 물량적인 것으로 자녀 교육의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우리 자녀들은 부모의 그 따뜻한 사랑에 목말라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저는 불행하게도 15살 때 아들, 딸을 다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너무 어린 시절에 미국에 같이 가서 저 때문에 희생을 했는데, 여기 다시 데리고 나와서 이 모든 입시제도나 이런 거를 적응하기에 많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딸아이를 6학년 때 데리고 나왔다가 3년 중학과정을 마친 다음에 고등학교는 거기 있는 이제 공립학교로 보내게 되었는데, 제가 섬기던 교회에 아주 부유한 장로님 가정에서 이 아이를 돌봐줬습니다. 딸만 둘이 있는 집에서. 그러니까 아쉬움이 없죠. 제가 볼 때는 전혀 부족함이 없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 다음 1년 후 방학 때 이제 나왔는데, 제가 이제 신나게 애들을 태우고 운전을 해서 강원도로 이렇게 여행을 갔는데, 뒤에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는 그 아이를 백밀러로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지금 기분 좋은데 엄마 아빠 만나서 여행 가는데 왜 이렇게 우는 거야? 너 왜 그래? 제가 일부러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냥 말할 줄 알았이 울어요. 너 뭐가 걱정이냐? 남들은 미국 못 가서는 안 돼. 너는 미국도 가서 살지. 남들 영어 못해서 문제인데 너는 3살 때부터 영어를 해갖고 너는 완전히 원주민 영어를 하지. 남들은 학비가 없어서 한국 공부, 근데 아빠 돈 다 대주지. 한국 나오고 싶어서 못 나오는데 비행값 대주지. 뭐가 아쉽냐? 그러면 그런 말을 하는 제 눈에도 선글라스 너머로 눈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어요. 걔는 사랑이 그렸던 거죠. 사랑이 목말랐던 거예요. 어린 시절에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싶었던 것이 좋은 나라에 좋은 환경에서 사는 그것이 그렇게 행복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이제 장성하여 30살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미국 애들을 가르치는 선생이 됐습니다. 근데 어제 전화가 왔어요. 아빠, 내가 정신지체 아들을 가르치는 선생의 길을 다음 학기부터 할 거야. 너무 걱정이 됐습니다. 그거 하지 마. 큰일 나. 한두 번 잠깐 보는 거는 몰라도 그 애들하고 하루 종일 씨름하는 거는 보통 위험한 게 아니야. 한번 해볼 거야. 그래서 마지막에 그래. 제가 격려했습니다. 그거는 미션, 사명이 없으면 못하는 거다. 네가 한번 그런 부모도 고통스러워하고 사람들이 외면하는 그 아이에게 사랑을 듬뿍 한번 줘봐라. 그렇게 전화를 했습니다. 1977년 가을에 전남 영광군의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미술 시간이 되었는데 선생님이 아이들을 미술 도구 가져온 것을 검사했습니다. 그런데 반장 아이가 아무것도 준비를 안 해온 거예요. 선생님이 화를 냈습니다. 너 미술 시간인 거 알면서 크레파스하고 스케치북 갖고 와야 될 거 아니야? 이 아이가 눈물을 글썽글썽거리면서 선생님의 얼굴을 빤히 쳐다봤습니다. 그 순간에 선생님이 뺨을 때리면서 어디다 대고 반항을 하느냐고 이러면서 애를 나무랐습니다. 다음 주일날 미술 시간입니다. 또 이 아이는 아무것도 준비를 안 해가지고 학교에 왔어요. 선생님은 또 그 아이를 구박하고 회초리로 왜 준비를 안 해오느냐고 이러면서 때렸습니다. 사실 그 아이는 너무 집이 가난해서 그 미술 자료를 도구를 준비해 올 수 없는 형편이었는데 이것을 헤아리지 못한 것이죠. 그로부터 17년의 세월이 지난 1994년 이 소년은 사형수의 몸이 되어서 법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가 마지막에 최후 진술을 합니다.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세상의 모든 사람이 미웠습니다.
그 사건이 엄청난 상처로 그 아이의 가슴속에 박혀 있었던 거예요. 특히 뺨을 때리며 마음의 상처를 줬던 선생님이 너무 미웠습니다. 저는 크레파스는커녕 밥도 굶으면서 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준비물을 안 해왔다고 반항한다고 매번 뺨을 때리기만 했습니다. 나는 세상의 모든 사람을 죽이고 싶었습니다. 그의 최후 진술입니다. 그 누구냐?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소개했던 바로 지존파 두목 김기환입니다. 강남에 사는 부유층 5명 연쇄살인하고 시체 인육 먹고 소각시켰던 잔인한 그런 살인범으로 인생을 마무리했던 그의 마음에는 그 사랑받지 못했던 그 상처가 오랫동안 남아서 그의 인격을 그렇게 망가뜨려 놓고 말았던 거죠. 여러분, 우리 부모들이 주님이 가르쳐 주시고 몸소 실천하신 사랑의 정신으로 자녀를 양육해야 된다. 이거는 너무 잘 알아요. 근데 이게 너무 힘들어요. 사랑으로 아이들을 키우면요, 이 아이들은 절대 그릇된 길로 나가는 법이 없습니다. 제가 보장합니다. 설령 잘못된 길로 나갔다가도 마지막에 돌아옵니다. 그 사랑 못 잊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정신으로 이 아이들을 기르는 일이 중요해요. 인간의 사랑은 변덕스럽거든요. 애가 잘하면 좋다고 하든 못하면 믿고 막 호적판다 그러고 막 이런 소리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아이들을 품어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대로 교육하는 이 일이 필수예요. 지금 유대인들이 세계적으로 가장 우수한 민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조그마한 나라인데 어마어마한 아랍권을 상대로 지금까지도 생존을 하고 있고, 우리는 지금 북한을 앞에 놓고 쩔쩔매고 있지만 이 이스라엘은 그 이란이 핵을 개발할 때 그냥 선제 공격해서 다 폭격해버렸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못할 만큼 막강한 힘을 가진 나라가 이스라엘이고, 세계에서 가장 많은 노벨상 수상자가 나와 있고 가장 많은 부를 거머쥐고 있고 미국의 정계와 재계를 주름잡고 있는 게 유대인이란 말씀이죠. 그러면 유대인은 도대체 어떤 이런 배경으로 이런 교육의 효과를 보고 있느냐? 그것은 바로 쉐마의 교육입니다. 이게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는데, 거기에 보면 오늘날 내게 명하는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아이들에게 교육을 하는 이 철저한 신앙교육이 유대인의 교육의 근간입니다. 그들은 지금도 철저한 안식일을 지킵니다. 철저한 유대인의 전통을 고수합니다. 미국에 살면서도 유대인 복장 입고 더운데도 머리 기르고 빵모자 쓰고 다니잖아요. 이런 그 엄청난 그 하나의 그 민족적 힘이 바로 신앙교육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지금 이제 연휴 기간인데요. 과거에 제가 목회할 때는 연휴가 주일에 껴도 걱정 안 했습니다. 교인들 90% 다 나옵니다. 그런데 근래에는 목사들은 연휴가 낀 주일이 되면 걱정을 합니다. 교인들이 또 자리를 많이 비울 것 같아서.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동안 갖고 있던 성수주일의 개념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옛날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주일날 하나님의 날은 우리가 지킨다. 갔다가도 왔는데, 지금은 그걸 끼우고서 더 긴 시간을 소유하기 원하는 그런 흐름들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오늘도 그러면서 아침에 무슨 생각이냐면 다음은 11조다 하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을 많이 보내려면 그 다음에 돈이 들어가면서, 이제 그전에는 11조로 하나님께 무조건 떼어 바쳤는데 이제는 그것들이 점점 정신이 훼손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 무엇을 말하냐? 신앙 전통이 다 무너지게 되는 거죠. 유럽이 이미 망했고 미국이 망했고 한국이 20년 뒷북을 치면서 지금 똑같은 코스를 밟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 22장 6절에 보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어릴 때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마땅히 행할 길, 하나님의 그 말씀을 어릴 때 가르치면 늙어서도 그의 삶이 신앙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떤 부모들은 신앙은 자유인데 아이들이 아직 인격 형성이 되지 않은 상태 속에서
주입식으로 부모에 의해서 신앙이 들어가면 그 아이가 나중에 판단하는데 어려움이 오니까 이 아이에게 저는 자유를 주고 싶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부모를 가끔 제가 실제로 만납니다. 그런데 그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이야기인지 몰라요. 언론 들으면 굉장히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것 같지만 그 어린 시절에 신앙을 심어주지 않고 자유라고 그냥 분방하게 지내다가 나중에 이걸 판단하게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종교심리학자인 스펜서라는 사람이 미국의 기독교인들이 예수를 믿게 된 나이를 다 분석했는데요. 1000명 중에 60% 이상이 20세 이하 때에 예수님을 믿게 됐다는 겁니다. 부모의 영향으로, 교회학교의 영향으로, 친구의 영향으로. 그 이상이 되면 머리가 커지고 복잡해져서 복음이 자꾸 회의가 되고 의심하게 되지 쉽게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 교회학교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말씀을 가르치고 주님의 교훈으로 살도록 아이들을 훈련하는 이 일을 절대 쉬어서는 안 됩니다. 이건 내 이야기 아닌데 하나님의 말씀이니 들어라. 이렇게까지라도 해서라도 여러분들이 훌륭한 영적 스승의 모습을 계속해서 지켜나갈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결론은 이렇게 우리가 사랑으로 혹은 또 하나님의 교훈으로 자식들을 양육한다 할지라도 결론은 우리의 삶 속에서 모범을 못 보이면 말짱 도루묵이 되는 거예요. 다 끝장이 나고 맙니다. D.L. 무디라고 하는 유명한 그 전도자가 있었는데 그는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존경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는 결코 불행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만약 내 자식에게 내가 존경을 받지 못한다면 나는 가장 불행한 사람이 되고 말 것이다. 그래서 메가더도 자기가 아버지로서 자식의 존경받기를 세상 인류에게 받는 존경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던 거예요. 우리가 자식들에게 부모님 사랑해요 하는 말은 뭐 간혹 듣지만 내가 부모님을 존경한다는 말은 상당히 듣기가 어렵습니다. 하기도 어렵고요. 제가 지난번 제 생일날 우리 그 딸내미가 저에게 편지를 보내왔는데 I respect you and your life. 아빠의 삶과 미니스트리, 목회를 존경합니다 하면서 나도 giving, serving, sharing, 드림, 섬김, 나눔의 삶을 살 거예요. 그렇게 편지를 보내왔는데 그걸 보고 내가 얼마나 기뻤는지 그냥 눈물을 흘리고 또 들여다보고 또 들여다보고 스마트폰을 찍어놓고 계속 보는 거예요. 제가 많은 교인들에게 존경 못 받을 수도 있고 교계의 많은 사람들이 저에 대해서 좋은 평을 할 수 없을 수도 있으나 내 아이가 나를 존경해 준다는 이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보람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왜? 애들은 부모를 가장 잘 알고 있어요. 가장 가까이서 보고 있어요. 저는 일주일에 한 번 보는 여러분 앞에서 아주 그 격식을 갖춘 목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저를 위장할 수 있고. 그러나 가장 가까이 사는 가족 앞에서는 저는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부모님들을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가장 힘들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저도 교육전사를 하면서 교회 나오는 교회 중직자들의 자녀들이 교회를 잘 안 나온다든가 또 주일날 보면 부모님들이 뭐 야 빨리 가서 학원 가라 그러고 학원을 보낸다든가 이래서 항상 어려움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의심이 왜 예수 잘 믿는 부모님들 자녀들이 이렇게 신앙에 대해 소홀히 하고 또 교회 생활을 잘 안 하고 또 오히려 격기로 나가는 애들이 있는가 이게 항상 의문이었어요. 답은 이겁니다. 부모의 신앙이 삶 속에 실천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거를 제가 신조어로 만들었는데 신행 불일치, 언행 불일치는 물론이고 믿음과 행위가 일치하지 않으니까 애들 마음속에 반감이 일어나는 거죠. 저렇게 믿을 바에 못하러 나가느냐. 우리 엄마 아버지는 집에서 이렇게 사는데 교회 가면 완전히 대접받는 교회 중직자인데 저건 손 위선이다. 교인들끼리 집에서 전화로다가 온갖 못된 이야기들 하고 쓸데없는 말 옮기는 거 본 자녀들이 교회 나가려 하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저러면서 뭘 하느냐 말이에요. 심지어 교회 안에서 멱살잡이들을 하고 팔을 갈려서 싸우는 교회들을 다녔던 애들은 엄청난 상처가 돼서 절대 교회에 대해서 발을 들이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미국의 프린스턴 대학은 유명한 명문대학입니다. 그 대학의 총장을 지냈고 훗날 미국 28대 대통령을 지냈던 우드로 윌슨이 있습니다. 그가 이 프린스턴 대학에 입학을 한 다음에 부모들이 이제 명문대학에 갔으니까 우리 아이들의 인생이 달라질 거라고 기대하고 있는 학부모들에게 가정통신문을 보냈습니다. 뭐라고 보냈느냐. 우리 대학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여러분이 바라는 만큼 훌륭한 자녀로 만들 수 없음을 아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여러분의 가정에서 자라면서 아이들은 부모를 통해서 보고 배웠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학교가 훌륭한 학교에 보냈다 할지라도 가정학교에서 배운 그 아이들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진 그 하나의 여러 가지 인품과 그들의 모든 것들을 학교 교육이 바꾸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현실적인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길은 바로 부모예요. 부모의 신앙과 삶이에요. 간혹 가다 보면 왜 교회에서 이렇게 교회 학교에서 이렇게 아이들을 훈련을 잘 못 시키냐 그런 분들도 있는데, 여러분 교회 학교는 불과 일주일에 그 하루 주일밖에 지금 애들을 안 데리고 나오고 한두 시간밖에는 우리가 접할 수가 없어요. 하고 싶어도 부모들이 일단 보내질 않아요, 지금 상황이. 그런데 아이들에게 무슨 신앙교육을 그렇게 심도 있게 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결국은 교회 학교가 아니라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가정학교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문제를 굉장히 깊이 고민해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신앙인인 부모들을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가. 어미개가 옆으로 자꾸 가면서 애들 보는, 앞으로 가라니까 왜 자꾸 옆으로 가. 엄마는 옆으로 가면서 뭘 우리 보러 자꾸 앞으로 가라 해. 이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하는 것이고 오히려 역효과를 내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부모가 자녀들에게 직접 삶의 모범을 통해서 영적 감화를 끼쳐야 됩니다. 참 다르다. 우리 부모님이 이런 신앙의 삶을 사시는구나. 저렇게 새벽마다 교회를 나가는데 뭐가 있지 않을까? 저렇게 적은 헌금을, 적은 봉급을 받으시면서도 띄어서 교회에 드리겠다고 그거를 왜 저렇게 하실까? 왜 저렇게 주일날만 되면 이 먼 길을 차려입고 한두 시간을 가실까? 그 삶이 아이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리스도의 삶을 그들이 배우게 되는 것이죠. 아무쪼록 여러분의 신앙과 삶의 모범을 자녀에게 보일 수 있는 믿음의 멘토, 그리고 믿음의 롤 모델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죠.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보내주신 가장 소중한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부모는 이 자녀들을 하나님께로부터 위탁받았기 때문에 책임 있게 양육해야 된다 하는 사실을 잊지 말고 부모의 책임을 뺏기지 마시고 회피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지켜나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함부로 대함으로 아이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면 안 되고 늘 배려하고 이해해주는 그런 넓은 마음을 소유해야만 아이들과의 소통이 이루어질 수가 있게 되죠. 그리고 세 번째는 자녀를 내 사상으로 양육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으로, 사랑으로 양육하려고 무던히 애를 써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 삶을 통해서 내가 신앙의 모범을 못 보이면 100마디가 쓸데없어진다, 잔소리가 되고 오히려 반감을 일으킨다는 사실을 깨닫고 작은 부분에서라도 모범을 보이려고 애를 쓰시는 그런 우리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부모들은 내 자녀 공부시키고 잘 키워서 시집장가 보내면 나는 끝이다, 나는 이제 해방이다, 그리고 책임이 끝난 줄로 아는데 죄송하지만 우리 부모의 책임은 그걸로 끝나지를 않는 것 같아요. 생명이 붙어있는 한, 관계가 유지되는 한 끊임없는 부모의 자식을 향한 책임이 있고 분야가 있단 말이죠. 이것은 끝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의 굴레예요.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을 위해서 부단히 기도해야 되고 관심을 가져야 되고 또 노력하는, 이것은 애들이 컸냐 어리냐를 떠나서 일생 동안 우리가 이 문제를 가지고 씨름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우리 부모의 책임이 새로워지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는 자식을 장사의 수중에 있는 화살과 같다, 굉장히 소중하다는 거예요. 이런 자녀를 통해서 여러분 많은 기쁨을 누리시고 보람을 누리시고 즐거운 삶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자녀들도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객관적인 잣대로 우리가 자녀들을 평가하면서 만족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그 나름의 역량과 그 나름의 존재로 인해서 감사하면서 자녀들이 정오의 빛과 같이 어느 곳에서든지 쓰임받고 뻗어가는 삶이 되도록 늘 기도하며 지원하는 우리 모든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가정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